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설교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라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과 질문이 없으면 좋은 믿음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궁금하던 것이 풀리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묻고 또 물어서 알게 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것도 더 깊이 알고자 되묻습니다. 이미 알았으면 또 다른 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되묻고 서로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사실은 질문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들하고 몇 안 되지만은 질문해봐 하면 아이들이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질문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 저희 때는 학교에서 질문하는 것을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야 하면 야야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이야기 애우기나 해. 질문 자체를 그냥 받아주지 않고 좀 어려운 질문하면 오히려 질문하다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난감한 질문하면 오히려 혼나고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물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단순히 의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묻는 것을 의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의심해?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품으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에도 질문이 많아요. 의심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역대 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진서가 벌써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벌써 눈빛이 막 이래요. 왜 이게 기록이 됐지? 아니 그 질문이 안 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담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그나마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아니까 그 누군갑다라고 하지만 그 외 대다수는 모르는 이름인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다른 나라 족보인데?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치 너 불신앙이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바람에 29절에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앞뒤 관계의 문맥을 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주입을 했어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귀가 들어왔네. 의심마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의심마귀가 들어왔다고. 아이가 뭐 질문하면 혼자 주님 저 아이가 의심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렇게 못 믿고 의심합니다. 의심마귀가 들어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애가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히려 그냥 저는 생각 없어요. 믿으라면 믿고 성경이 거짓말 했겠어요. 이 아이가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읽었는데 엄마 도저히 이거 이상한데? 논리가 안 맞는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의 신앙인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자, 우리가 국어를 읽다 보면 부어가 나오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네, 느낌표. 이건 뭐예요? 어렵나? 낚싯바늘 같아요? 물음표. 이건요? 마침표.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느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느낌표는 어느 때 책 읽다 보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또 명령이나 요청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믿어! 의심하지 마! 조용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안 되라고 하지 마. 마치 신앙을 던져서 그냥 듣고 그냥 믿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신앙의 언어의 부호가 이렇게 우리는 느껴지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그 구호를 외치듯 이런 형태의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 조금 더 순화되면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게 강조되느냐? 자, 이건 마침표라고 했죠. 마침표는 어느 때 사용돼요? 준우가 목사님한테 레이저 쏘지 말고 이거. 마침표는 언제? 예. 안 들렸어요? 네, 예. 문장의 끝을 알리는 부호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뭔가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문장을 딱 하잖아요. 더 이상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근데 사랑이신데 왜 세상에 전쟁이 많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조용히 해. 딱 마침표 찍고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진리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해요. 그거 시킨 대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나 이 물음표는 언제 사용돼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의문문과 끝자리에 이 문장부호를 붙이죠. 그럼 신앙 안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난주인가요? 목사님 지지난주인가요? 돌하고 찰흙을 가지고 나왔죠. 딱딱한 돌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신앙은 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찰흙처럼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의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왜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긴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읽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진실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오늘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못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손발에 다 못자국이 찍혔을 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텐데 나 그걸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 나 못 믿겠어. 그러면 도마는 비정상적인 불신앙자인가요? 정상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나 그분 봐야겠어. 그 질문 정상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얻자 어떻게 도마가 말을 해요? 오히려 신앙에 다른 제자들은 표현할 수 없는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이 다른 공간복음의 다른 제자들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유심 많았다고 야단 먹은 우리에게 이 믿음 없을 것 같은 이 도마에게 가장 정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초대교회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던 이유가 이 문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로마 황제 외에는 주님과 하나님이 없는데 다른 주님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죽었거든요. 도마는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의문에 답을 얻자 비로소 신앙의 온전성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묻지마 믿음이 아니라는 거. 질문 없이 살면 어느새 때로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상황,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를 해야 하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말랑말랑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은 마치 질문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은 의심하면 마치 범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잘못 믿을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신앙 안에서 이 물음표는 그 자유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뭘 두고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를 설명하고 깨우쳐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때로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아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질문 없는 신앙을 가진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라면 더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가 무관한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게 없으면 무관하면 질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때 엄마 아빠가 100%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100% 답을 못해요. 그러나 최선의 토론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의 질문이 쌓여서 어느 날 답이 올 거예요. 당장 답은 안 와요. 신앙의 문제는 살아야만 오는 답이 많아요. 경험을 해야만이 오는 답이 많고 가장 세 번째 큰 답은 고통과 아픔이 와봐야 오는 답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커다란 시간 속에서 한 번에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과정과 과정이 쌓여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 답을 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질문이 깊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나은 대안과 답을 질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심이 되는 거 범죄가 아니니까 그 의심은, 그 질문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 묵상하잖아요. 묵상 속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질문과 함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걸 경험해 보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